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창조자를 거역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를 있게 하시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 나의 존재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지금 살고 있고 우리의 호흡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앞으로 살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나의 존재도 지금 누가 계시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의 존재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되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걸 바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바보, 어리석다고 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나발이 어리석다, 바보다, 그런 뜻이에요. 나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를 반대하는 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데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그죠? 12장 30절 보니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죠. 해치는 영. 그런 여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 현상들이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모이는 걸 좋아해요, 안 해요? 안 좋아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꼴불견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인다니까 다 무슨 교회 때문에 병 걸린 것처럼 마치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참 보통 일 아니에요. 거기에 또 우리는 길들여져가지고 교회 나오면 큰일 나는 줄 알았죠? 한 번도 문제 없어요. 잘 나오셨어. 이제 나오셔야 돼, 교회에. 응? 빠지지 마시고 나오셔야 돼. 응? 담대하게 그렇게 하고 마스크 하시고 여기서 그쪽까지 이렇게 건너갈 일도 없어요. 한참 멀었는데 여기서 저한테 놀러갈 일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담대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하라 했어요?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겠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생각 속엔 그럴 수 있는데 영적인 중립지대는 없어요. 하나님 편에 있든지 세상 편에 있든지 세상 편에 있어서 마귀의 자녀로 살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든지 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영세 중립국인이 이런 말을 제가 끄집어낸 거예요. 그냥 영색 중립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중립적 위치에 있는 것을 말하고 2개 이상의 국가들이 전쟁할 경우에 제3국은 교전국들에게 공평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느 편에도 일방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어떤 편의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국제법적 지위를 의미한다 해서 좀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요.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반신반의하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안 계신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 속에 없는 거지. 하나님 계시야 안 계세요? 본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살아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면서 지금도 거듭나가지고 첫사랑 가운데 빠져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속 거듭나서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첫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무서운데도 기도하고
사탄이 방해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고, 산에 가서 두려운데도 기도 생활 하셨었고, 저도 여기 우리 원건사님은 뭐 배꼽산이라고 하시더만 거기 이름도 많어. 그 베델산이라고도 하고 철마산 기도원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어떤 데 기도하는데 세상에 이 바위 절벽에서 기도하는데 바위가 막 돌이 막 떨어져요. 깜짝 놀라서 옆으로 피했죠. 어떤 때는 막 기도하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앞에 봤더니 막 지네가 말이죠. 커다란데 내 손 옆으로 막 지나가 지네가. 그래도요 11시쯤에 가서 12시쯤에 한 40일 동안 기도한 것 같아요. 밤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요 얼마나 다 속이 시원한지 몰라. 그렇게 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잖아요. 말씀의 맛이 다를까요? 쓸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 말씀의 맛이 달달할까요? 하면 쓸까요? 달달해요. 우리가 열심히 산책 열심히 하시고 집에 와서 식사해 보세요. 밥맛이 좋아요? 안 좋아요? 밥맛 좋죠? 똑같은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생활 잘 하시면 말씀의 맛이 꿀소리 같은 거예요. 그렇게 영혼이 건강하신 것이지 만약에 말씀을 못 듣고 그냥 몸도 그러자해도 찌뿌둥하시고 그러시는데 세상에 집에 계셔봐. 어거지를 쓰셔서라도 교회 나오셔서 말씀 듣는 것이 훨씬 정신 건강에 좋고요. 보세요. 정신이 건강하면 육신의 건강도 따라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육신도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셔야 돼요. 영혼이 건강하려면 뭐예요? 육신이 건강하려면 식사를 잘해야죠. 영혼이 건강하려면 무엇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지 영혼도 건강해질 수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육신도 건강할 수 있더라. 그건 확실합니다. 너무나 확실해요. 자, 이사야가 애굽과 아수르가 전쟁할 때 어떠한 편에서도 서지 않았습니다. 이 중립적인 위치인데 국가 간에는 중립이 성립하지만 영적 세계에 있어서는 중립지대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든지 세상 편에 있든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영은 어떤 영이에요?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옛 뱀이라고 해요. 시험하는 온 세상을 꿰는 자라고 해요. 시험하고.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그것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도 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예수 믿어서 이렇게 한 자리에서 모여서 말씀을 듣든지 둘 중에 하나 위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 밖에 있을 때의 모습이 이제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 그래요. 죽었어요. 자, 죽으면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식을 할까요? 못 할까요? 예수 안 믿으면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안 믿는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거든요. 그런데 거듭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요, 새싹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요. 그리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피부를 스칠 때 꼭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서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 같아. 그렇게 느낌이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느끼셔야 돼. 제가 있잖아요. 가라비가 맞아서 봄에 봄비를 맞으면 나뭇 이파들이 나온 애들이 이렇게 여름에도 오면 흔들죠. 그건 저는 그것이 뭐로 보이냐면 하나님 앞에 꼭 나무들이 율동하는 것 같아. 찬양하면서.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요. 무엇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죠?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쳐다보고 그냥 기분만 좋아. 아무 생각 없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야, 오늘 기분 좋다. 그냥 저녁에 가서 이제 모여서 오늘 술 한잔 해야지.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러면서 자는 뭐 나눠야 맛있다나 뭐 술은 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봐도 야 하나님 이렇게 이쁘게 만드셨다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죠? 합니다. 너희는 그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 딱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대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자꾸 사랑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보세요. 사랑은 본능이에요? 의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만들어가야 돼요. 사랑은. 자식들도 계속해서 사랑을 통해서 품으셔야지. 그 사랑을 그렇게 해서 사랑을 만들어가는 거지. 그죠? 저는 우리 하루에 한 번 이상 동영상 우리 손주에 대한 그 손주 이제 태어났잖아요. 우리 동영상이 안 오면 짜증나. 빨리 보내. 막 협박해요. 안 오면 막 짜증나요. 왜냐면 자꾸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거든요. 그죠? 교회에서도 그래요. 자꾸 보면 볼수록 사랑스러워져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스러워져요. 권사님도 오시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오늘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오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중립지역이 없어요.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지혜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 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는다는 얘기예요. 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령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끝나는 줄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현재의 삶이 있고 내세의 삶이 있습니다. 내세의 삶이 분명히 있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똑같은 구절을 어떻게 말씀하느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대. 보세요. 본문에 적으세요. 사람 밑에 인자, 사람 인자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을 모독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여기 써놨네. 있죠? 있어요. 예수님 모독했던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 없어. 교회를 다 때려부십니다. 성도들을 옥에 가둡니다. 그렇게 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 어떻게 하냐면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만들었다. 여기 보세요. 북한에서 그런 데잖아요. 저기 총살하면서 순교자들 앞에 딱 세워놓고 여기 가면서 이렇게 예수님 사진을 딱 모아놓고 여기에다가 침 뱉는 사람들은 살려주고 침 뱉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죽여버린다니까 다 침을 뱉고 갔대잖아. 어떤 사람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요? 그 침 묻은 예수님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닦아주면서 울면서 그거 죽여달라고 했다 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 믿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정말로 사랑하면 우리 권사님들 아무리 연세가 드시고 이렇게 손에 주름이 있어도 다 이뻐 보여.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기 시작하면 나의 기질과 관계없는 사람도 어떻게 바뀌느냐면요, 사랑의 대상으로 바뀐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흠 많고 티가 많은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 어떠한 핍박의 현장에서도 굴하지를 않습니다. 무너지질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본인이 그렇게 두들겨 맞고 또 뭐예요? 파선하고 동족의 위험을 당하고 강도의 위험을 당했어도요, 그것이 문제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도 했고 모욕하게도 했습니다. 얼마나 못돼 먹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했던 말은 그것은 사실적인 얘기예요. 그냥 겸손한 말도 되지만 내가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앞서 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예수님 믿으면서 핍박 당하는 거 자기가 핍박을 해봤기 때문에 깜짝없이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발에 착고에 상하고 뭡니까 추운 얼음에 뭡니까 추운 날씨에 감옥에 있어도 거기에서도 어떻게 해요?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본인이 기쁘니까 기뻐하라고 그러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맨날 우거지상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그래요? 만약에 제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내 너무너무 힘들어. 나 몸이 아파요.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인상 팍팍 쓰고 다니면서 만약에 제가 원권사님한테 원권사님 기뻐하세요 그러면 권사님이 마음에 와 닿을 일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전혀 그것이 거부 반응이 없었어요. 왜? 본인이 기뻤기 때문에. 아시겠죠? 기뻐할 일은 없었다. 사도 바울이 무슨 기뻐할 일이 있어요? 혼자 살지 뭐 돈이 있어요. 무슨 자식이 있어요. 부인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학벌을 좋은 학벌 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자리에 가 있나? 그렇지도 않아요. 명예도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 가문의 영광도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 기뻐할 것이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그런데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요? 그 안에 자기 심령 속에 뭐로 충만한가요? 예수로 충만하니까 그것이 가능하더라. 하나님 예수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모욕도 했고 모욕하게도 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위쪽 보세요. 위쪽 보세요. 아니 마태복음 12장이요. 12장 28절 봐보세요. 우리 봤던 말씀이에요.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어요. 그죠? 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얘기하니까 결국은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죄 용서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못한다고 그래요? 받을 수 없다고 지금 성경에 써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성령님을 대적하는 자, 짐짓 죄를 범하는 자와 더불어 용서받을 수 없어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리고 짐짓죄를 짓는 자. 이게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보세요. 짐짓죄는 뭘까요? 히브리서 10장 26절 한번 봐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6절. 히브리서 10장 26절. 10장 26절. 네, 히브리서 10장 26절. 10장 26절. 제가 이것을 외우기 쉽게 영적으로 12.6 사태가 났다. 네? 12.6 사태. 자, 10장 26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은 어디에 있는 불을 얘기할까요? 영광로에 있는 불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아이고 똑똑해시라. 이 지옥불이라고 금방 얘기하시네. 아이고 너무너무 얼마나 감사해. 금방 이제 알아들으시잖아. 아, 지옥불은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인데 어떤 불이라고요? 여기 보니까 맹렬한 불이래. 맹렬한 불. 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던 풀무불보다도 더 센 불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짐짓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기꺼이 자발적으로 아주 자원해서 고의로 즐기면서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진해서 아주 고의적으로 그 죄를 즐기면서. 그래서요, 다윗은 어떻게 기도성을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자범죄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고범죄에서 내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겨진 죄에서 내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는 숨겨진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유, 똑똑하시라. 이제는 성경 박사님 되셨다니까. 숨겨진 죄가 많아요, 적어요? 말씀 잘하죠.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 그거보다 너무너무 과분하죠? 너무너무 과분해. 너무너무 감사해. 예? 이렇게 비유하면 좀 기분 나쁘실지 몰라. 밖에 버려진 개를 주인이 들여다가 쓰다듬어주고 다 치료하고 밥도 먹여주고, 이것보다도 우리는 비교가 안 돼. 우리는 지옥 갈 사람이잖아요. 예? 지옥의 백성이었는데 지옥 사람이었어요. 지옥 사람인데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26장에 또 나와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도 바울이요, 그거 하나 가지고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요 꺾이질 않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야 이길 수 있느냐? 예수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시험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계셔야 돼요. 내 중심을 다 잡아주시는 예수님.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 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예,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예? 어떠한 시험이 와도 백합화에게 찔리면 뭐만 나와요? 예수 향기만 나옵니다. 예수 향기만 나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고난과 시련이 아예 없어지는 줄 알고 착각해요. 그죠?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줄로 착각한다니까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더 들들 볶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고난과 시련에서 해방을 받잖아요. 그죠? 애굽의 노예 상황에서 탈출해요. 그러면 자기들에게 남은 것은 장밋빛 미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웬걸 광야에 들어와 보니까 세상에 가장 먼저 뭐가 오냐면요, 먹을 물부터 대책이 없어. 먹을 물부터. 마라의 쓴물 아시죠? 마라의 쓴물. 이제 어떻게 먹고 이제 지나갔어. 근데 살만하니까 또 누가 쳐들어와요?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요.
가는 길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밖에 없었어요. 예수 믿으면 장밋빛 미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험난한 시험과 시련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짜예요. 망상을 풀어넣어주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잘 믿으면 믿을수록 아픔과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훨씬 크게 보일 때도 많아요. 아낙 족속들 보세요. 세세와 아이만과 달멜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명의 정탐꾼이요, 다 기가 꺾여버렸습니다. 기가 꺾여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와 비슷해요. 코로나 보고 다들 기가 꺾였어요. 제가 노예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 뵈니까요, 다들 만만치 않다고 그래요. 교회마다 너무너무 그렇게 하고, 코로나를 통해서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이 하면서도 그거 체크하고 하면 끝나는 줄 안 돼요.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거의 한 80% 나오세요. 80%. 그래가지고 참 감사하다. 좀 더 담대해 주셨으면, 담대해지면 더 좋으실 것 같다. 짐짓죄와 무슨 죄가 용서 못 받는다고요?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하는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같이 모이지도 않냐고 성령님을 대적해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지금? 뭐 빨간 글씨를 써놨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이라는, 그럼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율목, 독사, 구렁이, 황구렁이 이거 얘기할까요? 아니면 사람 얘기할까요? 사람 얘기하는 거였죠. 독사의 자식이라니까 또 여기서 보니까 뱀의 자식이라니까 무슨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그 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했어요. 여기만 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보시면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말씀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요,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 여기 나무는 지금 무엇을 얘기할까요? 나무는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을까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는 무슨, 못된 나무는 무슨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매가 있네요. 믿는 사람들은 무슨 열매를 맺어요? 아름다운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 이게 다 아름다운 열매라고요. 자,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났는데 그 열매도 성경에 써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세요. 못된 열매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성경을 보시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야지 이게 이해가 돼요.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때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여기에서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지금 여기에 보면 어떤 열매예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로 보면 어떤 열매와 같은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있는 육체의 일은 어떤 열매예요? 여기 보니까 나쁜 열매예요. 나쁜 열매. 그러니까 두 가지 열매가 있어요. 육체의 일은 나쁜 열매예요. 그럼 5장 19절. 저 이제 끄세요. 이제 끄세요. 왜 안 나와? 신약성경 309페이지예요. 309페이지. 네, 5장 19절. 5장 19절.
5장 19절 육체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써있죠?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거. 아니 보니까 여기 저 음행이 못된 짓이에요? 착한 짓이에요? 못된 거죠? 음행은 못된 거예요? 여기 음행 나오죠. 자, 우리 새벽 예배 할 때 그 음행했던 그 엘리의 두 아들 이름이 뭐예요? 홈리하고 비느하스. 이 못된 열매. 이 사람도 처음 갔겠어요? 못 갔겠어요? 못 가죠. 그죠? 못된 열매라. 그리고 또 보세요. 더러운 것과 호색과 다 그놈이요. 그렇게 하고 또 보세요.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이람과 이단도 있네요. 이단. 이런 나쁜 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 때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뜻을 몰라가지고 200만이 넘게 그 교회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디 오늘 신방 갈 데가 있어서 본죽집을 잠깐 들렸거든요. 그 앞에 토요일 날 딱 휴무한다고 써 있었는데 그 집에 가서 가까우니까 거기밖에 살 데가 없어요. 죽을. 막 거기 갈 때 막 짜증이 나. 왜 토요일 날 쉰다고 그래?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는 것을 가만히 봤어 했더니 자기들 나름대로 무슨 확신이 있는 것처럼 얼굴에 말이죠. 성실하고 써 있어. 열심히 일을 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이쁘게 보이진 않아요. 절대로 영적으로 이쁘게 보이진 않아요. 속상한 거예요. 왜 거기에 빠졌을까? 투기와 술 취함과 이 술 잘 먹는 거 있죠? 이것도 문제예요. 방탕함. 술 먹으면 또 방탕하잖아요. 또 보세요.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못된 나무가 하나님 나라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갑니다. 못자 빼야 한다 했죠? 교회에서. 다음 주에 그 뒤에 거 계속해서 볼게요. 그러니까요, 신약 성경의 사실상 내용이 무척 깊습니다. 무척 깊어요. 마태복음 이렇게 다룰 때 쉽게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거요, 내용이 아주 깊어요. 말씀 한 기절이. 다음 주에 더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내가 아름다운 나무,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